네, 오늘 모세의 노정에 있어서 1차 승리는 1차 승리의 내용은 모세가 바로 궁중에서 40년 생활했던 것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사탄 군림 노정이었고, 그러한 믿음의 기대의 투전 위에 실제 기대로서 모세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 되어가지고 타락상을 벗기 위한 당감조건을 세웁니다. 1차적인 민족적 가나안 복귀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모세를 믿고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인을 쳐죽였던 것이 탄로나게 되어서 모세는 궁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미디안 강변으로 피난을 도망을 갔지요. 거기서 이제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시덤불 위에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이 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됩니다. 그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 출발을 위한 승리로서는 1차로서는 애굽인을 쳐 죽이는 승리의 출발이 있었습니다. 2차에 있어서는 3대 권능과 10재앙의 역사로서 애굽을 치고 출발하는 노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 애굽을 그렇게 장자를 쳐야 하느냐 하는 것은 사탄이가 하나님의 아담 가정을 치고 또 가인이 아벨을 쳐서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해와가 타락함으로 죄의 뿌리가 생깁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당감복귀하는 노정에 있어서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대 권능과 10재앙으로 출발을 해서 3일로죠. 바로를 쏘고 출발한 3일로죠.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한 3일 빌쯤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항상 불신을 하고 또 모세마저도 불신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승리를 위해서 어떤 노정을 걸으시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소개하는 것이 성막을 중심한 복귀 승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있었던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1차 노정에서 물리강문 334쪽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봅니다. 1차 노정에 있어서 그들이 모세를 믿고 따르기만 하였더라면 블레셋의 고든 길로 인도되어 야곱의 하란 노정 기간 수인 21일간이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을 것이었다. 그런데 제2차 노정에 있어서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만일 그들이 블레셋 땅의 고든 길로 인도되면 전쟁을 보고 두려워함으로써 제1차 노정 때와 같이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돌아서 21개월 걸려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노정을 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은
21개월 광야 노정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정이 어떻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중심한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본보기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하자. 모세에게도 그가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하기 위하여서는 바로를 속이고 자유행동을 취하여 사탄을 분립하는 3일 기간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이것은 후일 예수님에게 있었어도 사탄 분립을 위한 부활 3일 기간이 있은 후에야 영적 복귀 승리. 고맙습니다. 영적 복귀 승리에 출발을 하시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도 되었다.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이 람셋을 출발한 것은 정월 15일이었다. 애굽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어른들만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3일 기간을 뜻맞게 세워 숫곳에 이른 후에는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에 오기까지 3일 기간. 이거는 바로를 속이고 이제 애굽을 출발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을 출발할 때 그때 애굽을 떠나 도망간다 이렇게 하면 금방 따라와서 그 사람들은 잡히고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바로에게는 3일간 광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 이렇게 속였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하늘은 은사를 내리어 3일 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길을 인도하셨다. 3일 노정에 3일은 애굽의 바로를 속이고 나왔지만은 그 뒤에 다시 또 군사들이 말을 타고 병정을 끌고 쫓아오면은 금방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어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운 그 광야에 구름 기둥을 시원하게 해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고 밤길도 밤에도 불기둥으로서 환하게 불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 노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낮의 구름 기둥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으로 인도할 예수님을 표시하였고 밤의 불기둥은 여성신으로서 그들을 인도할 성신을 상징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세워 이것을 육지와 같이 건넜으나 그들의 뒤를 추리려오던 애굽의 병거는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다. 바로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을 상징하였고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예수님을 상징하였다. 그러므로 이 기적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사탄은 예수님을 따라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걷는 신앙자들의 뒤를 추격할 것이지만 지팡이의 사명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철장으로 그들 앞에 가로놓인 이 고해, 타락한 이 세상을 치면 이 고해도 평탄한 길로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갈 길은 열리고 추격하는 사탄은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노정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노정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상징적인 길을 이제 형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 형상적으로 보여주신 이 모세가 갈 때 보여줬던 이 노정은 좀 더 구체적인 모델이 된다 이 말이고 실제 노정을 가시는 예수님 때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재림주님이 오셨어도 이 세상 사탄의 세계는 멸망을 하고 또 재림주님 참부모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성도들, 자녀들은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난 후 제2월 15일 신 광야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물 있었으니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세계적 가난 복귀 노정에 있어서 인간의 생명의 요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든 인간에게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리로 이스라엘 유대민족 광야의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인간이 살지 않는 그 광야길을 갈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자녀들과 더불어면 100만이 넘겠죠. 이렇게 많은 무엇이 안 보입니까? 이거 화면 맞죠? 지금 이건 그냥 타이틀만. 혹시 안무가 다시 지금 이거 이제 지난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메추리와 만나와 메추리를 먹이셨으니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말라. 근데 이게 참 믿어지지 않거든. 근데 우리가 살아놓고 보니까 우리도 뭐 전에 제가 그 90년도 이제 세계 선교 나갈 때 우리 지원한 사람이 한 30명 됐는데 뭐 여기 비행기표 그 나라의 선교국에 가는 비행기표 왕복 갔다가 오는 거 왕복 티켓 하나 끊어준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서 활동하는 활동비 그 다음에 가족들이 한국에 남아있으면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거 이건 전부 다 선교사가 책임지라는 거야 아버님.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 생각해 보면 막막하지 사는 게 그래도 교회를 맡았을 때는 뭐 교회에서 적어도 사업비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세계 선교 나가러 더 큰 세계로 나가러 가는 데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은 비행기표 갔다 왔다 하는 하나만 꺼주고 그 외에는 전체 자기 책임 분담으로 어떻게 하든지 가족도 믿이 살리고 나가서 선교 활동하는데도 경제적으로 자기가 처리해라 이렇게 하니까 참 우리가 자 그럼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지나고 보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 집 사람은 그때 이제 뭘 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식구들한테 조금 이제 헌금을 얻어서 살았고 그 뒤에는 이제 그 미신 자수를 해가지고 300이불에다가 미신 자수를 쓰려고 그걸 이제 아는 교회에 한 명으로 이제 몇 개씩 보내면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개 10만 원이면 5만 원은 파는 사람에게 주고 5만 원만 보내라 이래가지고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많이 도움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3년 지나가지고 또 더 이상 힘드니까 이제 선교지를 가지고 데리고 나갔지. 그래가지고 페루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살라고 이제 좀 했는데 5개월 딱 되면 국가 메시아 제도가 되고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알바니아를 가야 되는데 알바니아는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려니까 한국에 더 이제 들어오기 힘들고 애들 한번 데리고 나갔다가 이민 간다고 한국에서는 이제 나가버려서 또 다시 들어오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들어와고 그 미국에 우리 그 알바니아 아벨 국가 메시아가 여기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넓다고 그리로 오라고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애들은 학교 다니는 공부하고 우리 집 사람은 뉴욕으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아르바이트 시작을 했어. 그래서 어째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애들은 거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대학교 이제 가는데 대학교는 이제 뉴욕으로 평구는 그 이제 그 브리지포드에 가서 남미 장학금 공부하고 그다음에 애들은 이제
대학교 갈 때는 자기들이 이제 국가의 이제, 국가의 돈을 빌린 은행이 그래가지고는 졸업하고 이제 빚 갚는 거로 그래 그런 것도 이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애들을 미국에 유학 보낸다 한다면은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런데 우리 애들 전부 다 사남매가 다 미국에서 미국에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어떤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은 성교 나가고 애들 공부시킨다고 해도 수십억 벌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도 현재 나가니까 어떻게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은 또 직장 가지면서 해갖고 이제 그 빚을 다 갚았고, 또 이제 우리 아들은 또 거기 살면서 이제 자기가 또 이제 빚을 내고 해갖고 이제 그 론으로 집도 하나 사고, 내가 사주지는 못했지만 이제 자기들 거기서 이제 사고, 현재 이래저래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래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고 나가서 그 100만이 넘는 그 가족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무엇 가지고 먹이 살리겠냐.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새, 이제 새고 만나는 또 곡식 그런 건가 봐. 이걸 이제 내려줘 가지고 어쨌든 그 40년이나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지 않냐.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시점에서 믿을 수 있느냐? 우리 고자와 씨는 뭐 요양보호사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지. 그래도 안 죽고 사는 거야. 지나놓고 보면 다 이래저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야. 그러니 그럴 때에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애굽을 그 광야에 데려갈 때 우리에게 40년 동안 그 맨날 그것만 먹으니까 얼마나 질리겠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외도 없고 수박도 없고 만날 만나고 매출하기냐고 막 하늘 막 뭐라면 참소를 하고 막 투정을 부리고 했잖아요 그때. 그러니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그것도 그 불신하던 그 사람들도 그막 시련을 당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교훈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왕에 제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하나님은 전체적인 그 백성들이 먹고 살고 죽지 않도록 그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아직도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입장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그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그 노정이 21일 노정이 21개월 노정으로 21개월 노정이 40년 노정 자기들의 불신 때문에 그 환경이 더 고통이 길어졌다. 그래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노정은 그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권세로 거기에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과정에서 그런 많은 불평불만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러했던 거죠. 뭐 이것이 우리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가는 노정에 있을수도 어떨 것이냐. 처음에는 7년 노정 했어. 60년도 아버님 축복 이후에 7년 노정 끝나면 천국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7년 노정, 첫째 3년 노정은 뭐 만물 뽑기, 뭐 그 다음에 또 뭐 4년 노정은 사람 뭐 이렇게 하면서 7년 노정이 지나니까 또 2차 7년 노정, 또 7년 노정이 지나니까 또 3차 7년 이래갖고는 이제 21년 노정이 돼요. 그 21년이 또 1차 21년 노정, 2차 21년 이래가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입장 우리 따라오던 우리 식구들은 아버님 말씀에 하면은 금방 천국이 이루어질까지 했는데 가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뭐 초창기에 왔던 사람 그래가 또 많이 떨어지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또 전도된 사람이 또 그 대오를 함께 또 따라가고 처음에 왔던 사람 또 떨어지고 새로 또
가서 또 붙어갖고 또 가다가 또 떨어지고 이게 오늘날까지 참 하나님의 섭리가 2013년 기원절이라는 이제 하늘나라가 세워졌다 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가 세워져서 천일국이 됐는데 그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땠냐? 그게 전쟁이었지. 거기에 살고 있던 가나안 땅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다음에 그 틀을 이제 맡아서 거기에 이제 집합을 좀 다 갈라가지고 거기에 살도록 하나님 그래 주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천일국이 선포되고 이제 천일국에 들어와서 천일국 입적 축복식도 받고 사는데 우리는 뭐 종종 메시아, 종종 메시아의 분할, 분할하는 거죠. 종종 메시아를 분할해가지고 종종 메시아로서 살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나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만나와 매출하기밖에 없느냐. 통일교는 만날 거도 욕만 얻어먹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던 사람하고 전쟁해봐. 얼마나 어렵겠어. 거기는 그 이미 틀을 잡고 있으면 성벽을 쌓고 완전 전쟁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광야를 걸어가서 그 나라에 들어갔던 사람은 뭐 군대 전술 뭐 전쟁하는 걸 배웠나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무기가 많이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입장에 그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참 그 신앙은 그래도 대단하지 않냐. 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천일국 신통일왕국 이게 가나안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민족 국가가 세워지는 것 같이 우리는 이제 신통일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입장이잖아.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모세나 예수님의 노정을 볼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노정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찾아 세운다 하는 섭리가 제시하는 내용인데 오늘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 식구님들이 언제까지 불신 안 하고 남아져서 그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그 영광을 누릴 것이냐 하는 것은 참 이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죽지만 말고 살아남으라. 특별히 우리 한일 축복 가정들은 원수끼리 만났으니까 우리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만나서 살기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러면 일본 사람끼리 만난 가정은 어렵지 않고 부부가 잘 살 거냐? 또 한국 사람끼리 만난 사람은 또 잘 살 거냐? 그렇지도 않아. 한국 사람도 가인 아벨 원수고 일본 사람끼리 만나도 부부간은 원수고 한일 가정에 축복받은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도 원수고 그런데 원수가 더 뚜렷한 거는 이제 한일 축복에 일본 사람하고 옛날에 한국 사람하고 그 원수 관계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원수인데 한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일본 사람 그 부부가 원수다 하는 건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 많지. 그는 왜 그러냐? 이제 아담과 해와 사이인데 원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아서 원수 아니지. 남해가 아니고 더 참 부부가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었는데 해와가 먼저 사탄의 깹에 빠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는 해와의 불행이지. 그러나 그 해와의 불행은 아담이 자신의 부인될 사람을 잃어버리는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그 잃어버리는 것도 그한데 그 해와가 자기를 또 꼬여서 타락시켜서 완전히 악의 소굴로 빠지게 만들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타락한 해와를 복귀하는 것은 쉬웠다. 어떤 조건만 세우면 바로 상담 조건을 세워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쉬웠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워진 인생, 완전히 사탄 주관에 떨어져 버렸죠. 주인이 종의 주관을 받는다는 건 이건 심정적으로도 굉장히 한스러운 일이죠. 주인이 종한테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생각. 옛날의 역사 속에서 왕이 거기에 어떻게 잘 못해갖고 말이야 왕비가
그 왕후가 노비로 또 변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죄를 지었고 공주가 노비가 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얼마나 그게 가슴에 한이 많겠어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아담과 해와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놓고 아담 해와 사이에 원수가 된 거지. 그가 타락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다. 그러니 아담 해와 사는 생애 동안에 만날 싸웠지 않겠냐. 그런데 생활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 풍족하게 고생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시밭길이 되고 그 다음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하여지고 이 모든 고통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 더 어려울 때는 더 싸움이 많거든. 그러니 아담 해와가 만날 싸우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나. 이래 볼 때 아담 해와도 원수가 아니었는데 그러니 일본 사람 축복받아도 원수가 아니고 한국 사람 부부가 축복받아도 원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해도 이게 조금 하나 더 플러스지 근본적으로 이게 원수 관계가 새로 생긴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지만은 참 아버님이 어려운 국제 축복의 어려운 점을 아시기 때문에 죽지만 말고 살아남아라. 영계에 가서라도 내가 보상을 해준다. 그리고 이 천일국 기원절이 세워질 때에 사탄이가 아버님이 이 사탄하고 싸우고 이 역사하는 이것이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준비한 기독교 그 환경과 지도자들이 그 뭡니까 우리 그 뭐야 어, 짐바브웨 그 대주교 대주교 축복받은 성 마리아하고 축복받은 사람 있잖아요. 무슨 뭐지? 그,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런 분들이 신앙적으로 참부모님을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 그 터전이 오늘 기독교 정대 그 교회의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버님 재림주를 아버님 하라고 모셨다고 한다면은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금방 복귀가 되었을 거예요. 40년도 안 걸릴 거고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비됐던 그 준비된 사람들이 아버님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이 아버님을 대적하는 입장에서 적그리 수달해가지고 완전히 어렵게 만들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아버님은 통일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신생 기독교죠. 그러니까 2000년의 기독교를 그 명분만 이어가지고 식구들이나 신도들의 준비된 수준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이 통일교회의 이 새로운 성도들을 중심 삼고 참부모님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역사가 성원 이후에 2013년까지 그러니 60년 얼마 한 50년이지 60년에서 2010년이 50년 아니까 2020년 돼야 60년이네 50년 아니 50년 동안에 이렇게 틀을 닦아서 천일국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중 기적이다. 그러니 그때 동원된 우리 통일교 식구들이 어떤 신앙적인 준비나 이런 어떤 무엇을 갖추어가지고 참부모를 모시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느냐 그런 게 아니었다. 이래 되니까 이제 2013년 기원절을 앞두고 사탄이가 참부모님을 참소를 하는 거지 하나님 천국이라 나라가 세워질 때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국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참부모님 혼자 참부모님 가정만 가지고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참소를 했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참소를 사탄이 하는 참소를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실제로 아버님은 당신밖에 없어. 그때 식구들 보고 식구들의 심령이 성장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수준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래 되니 아버님도 보시면서 여기서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안 보인다 한 것은 그 당시에 통일교회의 영적 수준이 아직 그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이 못 됐다. 그런 입장이 있는 거. 그러니 사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룬다 한다면은 천국에 사는 백성이 갖추어진 백성이 있어야 천국이 되지 않냐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버님은 뭐라 하냐. 그러니까 아버님 참소하는 사탄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말이야. 왜? 우리 축복 가정은 지금 너희들 눈에 보면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이미 이 축복 가정은 사탄은 너한테 핏값을 주고 사와서 축복을 받은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가 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영계에 가서 천국에 가서라도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참소를 막아놓고 아버님은 영계에 가셨죠. 2011년. 그리고 2012년도 가시고 2013년도 다음에 돌아가시거나 7월달에 돌아가셨으니 양력 9월달이나 음력 7월달에 돌아가셨으니 6개월도 안 되죠. 2011년 1월 13일 어때요? 음력 1월 13일 하니까 1월 13일 날 어머님이 천대국을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포를 하시고 어머님은 어떻게 합니까? 천국 백성이 있어야 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그래서 그 기원절날 하늘 부모님 성원식이 먼저 있습니다. 원래는 아버님 계셨을 때 하늘 부모님 성원식을 한다고 그 전에인가 했어요. 날짜를 받았어요. 그때 나는 아버님 그 하나님 성원식에 둘러리 쓴다고 준비가 올라갔는데 둘러리고 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는지 몰라. 그런데 아버님 그때 하나님 성원식을 안 해서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먼저 라스베가스에 미국 들어가시고 어머님은 저쪽에 피치 팰리스 리조트 있잖아요. 무슨 지금 용평같이 이쪽에 이쪽에 서쪽에 그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그때 이제 여성연합 창립 기념식을 하고 2, 3일 뒤에 어머님이 미국에 들어가셨어요. 그래 미국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완전 일체되는 식을 절대 복종하고 일체되는 화합식을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러니 그때 그 전에 그러면 왜 못했느냐? 하나님 성원식 아버님, 어머님이 하나님 성원식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럼 왜 못했냐? 아버님, 어머님이 하나 못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아버님 먼저 들어가시고 어머님 들어가셨는데 거기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어머님이 아버님 절대 복종한다는 것으로 맹세하고 그 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과 어머님 일체되었다 하는 식을 하시고 아버님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버님과 어머님 하나 됐다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때 막 축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터전 위에 어머님이 입적 축복식을 하나님 입적 축복식이 어머님 혼자 이렇게 들어오시고 뒤에 손자들이 4사람 아동이 꽃 뿌리고 들어온 그 식이 뭐냐니까 하나님 상징적인 하나님의 성원식입니다. 그 성원식을 하고 하늘 부모님 성원식을 하고 나서 어머님이 전 축복가정 천일국 입적 축복식을 한 거예요. 입적 축복식을 할 때 그때 세계적으로 헌금이 얼마였느냐 감사금이 13만 원이 한국도 13만 원. 그 기준에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모든 나라의 축복가정은 그 13만 원 헌금을 함으로 입적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뭐 일본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그래서 그때 우리는 생각할 때 천일국 입적 축복이니까 최소한 뭐 얼마냐 12수인가 13수인가 13수로 본다면은 13만 원은 상상도 못했어. 적어도 130만 원, 1300만 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어머님이 13만 원 입적 축복 헌금을 하고 전 축복 과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이 사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머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전 통일의 축복 가정들이 입적 축복할 수 있는 식을 했다. 그게 누구의 은사냐? 참 부모님의 그런 은사로 그렇게 하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 모세 때나 그 다음에 요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있었으나 그 다음에 모세 노정이 있었으나 예수님 노정이 있었으나 이 사탄 세계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다 하는 그 섭리를 볼 때 2013년 기원절을 중심 삼고 전 세계 통일과 축복 가정들이 입적 축복할 수 있는 그 터전을 중심 삼고 천일국을 실체화하는 섭리를 이제 해 나가신다. 이런 입장이죠. 이런 면이 있어서 우리가 모세 노정이나 예수님 노정을 공부할 때에 그때 보여주시는 그 섭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입장에 서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배우는 것은 유익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2차 섭리, 모세를 중심 삼고 1차 섭리는 실패를 했고 2차 섭리를 이제 40수 사탄 굴림 노정이 미디안 광야 40년 모세로서는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40년을 지난 그 터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고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이제 지시를 하시고 출발을 했어. 그 믿음의 기대는 세웠지만 실제 기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제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은 모세가 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아벨이고 왜 모세가 믿음의 기대를 세운 데 중심으로서 그 다음에 실제 기대를 세운 데서 또 모세가 아벨적 입장이 되느냐? 아브라함 때 보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실제 기대를 세운 사람은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이삭을 중심 삼고 에서와 야곱이 가인 아벨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은 이삭이고 자녀 입장은 에서와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 노정에 이거를 민족의 가정의 노정,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 삼고는 아버지와 가인 아벨 아들은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모세를 중심 삼고는 민족적인 노정, 규모가 가정에서 민족은 백성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 숫자가 많은 그 민족에 있어서 가인 아벨은 누구냐 할 때 가인 아벨은 모세가 되고 그 다음에 가인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인 아벨 입장에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위한 기도를 세우는 그런 터전이 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예수와 야곱 성도만 그 가정만 하나님 가정이 될 수 있는 터전이 되는데 모세 때에 있어서 모세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만 되면 이 민족 전체가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진 터전이 된다. 이래서 모세 2차 섭리에 있어서는 미디안 광야 40년 지났고 아벨 입장에 세워진 모세가 아론하고 미리암을 세워가지고 그 바로 앞에 모세는 하나님 입장이 되고 아론이 모세의 지시를 받고 지팡이를 던지라 하면 지팡이를 던지고 수파를 숨을 다가 냈다 하면 문둥병이 걸리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아론과 미리암은 아담 해와 입장이었다. 예수와 성신을 상징하는 입장이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아벨적 입장에서 세워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삼재앙 지팡이로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권능을 행하고 그 다음에 십재앙을 행할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사흘 길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 하면은 애굽 왕이 내주지 않지. 절대적으로 왜 종들을 부리던 종을 내주겠냐? 안 내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래 모세가 바로를 속이는 거지. 우리 사흘 길쯤 가서 광야에 아무도 애굽 사람이 안 보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애굽 왕이 그래 가라 했다 그러면 다음 안 보내주고
가라 했다가 안 보내주고 10번이나 속였다. 그래 10번이나 속이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굽 왕들은 자기가 최대한으로 안 보내려고 붙들어오고 안 보내려고 이렇게 자기 모든 할 수 있는 걸 동원해가지고 못 가도록 이렇게 막는데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가정에 동물들도 막것은 죽고 그 가정의 모든 맏아들은 전부 다 죽어요. 하룻밤 다 죽었답니다. 그래 바로 왕으로부터 해서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모든 애굽 나라의 백성들은 맏아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전부 다 초상이 난 거지.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를 대적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 가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은 자기들 주인이 금은 폐물을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빌리라 해. 우리 제사 지내고 올 때까지 나 좀 빌려주시오. 내가 갔다 와서 돌려주겠다. 그래갖고 뭐 있는 거 다 하니까 금덩어리도 내나 뭐도 내나 뭐 온갖 것 반지나 목걸이나 뭐 다 빌렸어. 그래갖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장을 하고 출발을 했죠. 이런 게 입장이 있어서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출발했다는 말은 아벨하고 가인이 하나 됐단 말이에요. 예,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이제 장자를 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라 했다. 가라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하고 실체기들 인원이 하나가 됐다. 그럼 이 조건이 되었으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보낼 수가 없지요. 왜 보낼 수가 없느냐? 가나안으로 가야 돼. 가나안으로 가서 나라를 세워야 돼. 그런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위한 실체들이 있어서 모세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는 이 관계는 그 출발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나라를 세울 때까지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이 조건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 노정하고 모세 노정에서 좀 다른 특별한 조건이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출발할 때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가 출발했는데 거기서도 모세를 안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편에 붙어가고 또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저녁에는 가족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되 그거는 삶아 먹지 말고 불고기를 해 먹고 그 다음에 그 피는 문설주에 밖에 문틀 위에다가 피를 발라라. 이게 처방이다. 그러니 그때 그날 저녁에 죽음의 신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양피를 바른 집에는 안 들어가고 그 외 집에는 모든 가정의 집은 들어가고 그 집에 맏아들이 다 죽었답니다. 그런 중에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문피를 안 바르는 사람은 죽겠지. 그런데 자기들은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옆에 사람이 문에 칠해준 사람이 있다는 그런 사람은 이제 맏아들이 안 죽고 자기는 피를 안 받았으니까 강렬로 이스라엘 백성 따라 안 가고 자기들은 여기 살겠다 이런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그럼 밖에서 부르고 너 집에 불 받아 피 발라서 빨리 가라. 쫓겨난 사람도 있다는 그래서 억지로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애굽을 출발했으니 그 믿음이 모세를 믿었던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것이 유지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와서도 불신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러느냐? 애굽에 가만히 놔뒀으면 우리가 잘 살 건데 데리고 나와가지고 앞에는 홍해가 딱 막고 있지 뒤에는 병정들이 따라와서 우리를 죽인다고 막 추격하고 있지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막 그러게 해서 그러니 모세를 막 참소할 거 아니냐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환경만 조성되면은 모세한테 불신하는 거야. 이런 생각. 그렇게 이렇게 되니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 역사를 해서 모세를 10가지 3대 권능과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편이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면 다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줘서
모세를 우리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출발을 해 나왔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를 때문에 깨들고 막 불신을 하고 그러잖아. 이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닦아놓은 이 노정의 메시아를 위한 기대, 이것이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그 기대가 가인 아벨이 하나 되는 것으로서 닦아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불평을 하고 언제 가서는 모세마저도 또 마음이 달라서 뭐 불신을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할 때 모세가 한 번만 치면 되는데 화가 나서 막 2번을 때려요. 이것이 모세는 실수했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됐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돼서 지도자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신하고 이 믿음의 기대,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깨져 버리잖아요. 이걸 얼마나 어렵게 닦은 것이냐.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여기에 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조건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선막성리야. 그 선막성리는 법궤고 법궤를 담는 2 석판. 그 석판은 뭐냐 하니까 상징적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가 새로운 승리를 끌어가는데 이 메시아는 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이 메시아를 대신해서 메시아와 같은 존재를 준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성막성이야. 이게 2 석판을 만드는 그런 이것이 2차 노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광야 길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는 21개월 노정이에요. 21개월 노정인데 이것이 믿음으로 지켜지지 못하면은 이제 3차 노정에 또 광야 40년 노정을 거쳐서 믿음의 기들을 세우는 40수 지나서 또 이제 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데 인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한번 닦아놓은 아브라함이 닦아놓은 메시아를 위한 그 기대를 상징적 메시아로 형상적 메시아로 실체적 메시아로 해서 성막을 짓고 이게 성막은 상징적 메시아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이건 형상적 메시아고 실제 메시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그 신앙을 예수님 오실 수 있는 터전까지 연결시켜 나가는 역사가 2000년 이렇게 걸려서 민족이 세워져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었다. 이 노정,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노정이 모세를 중심 삼은 가나안 복귀 노정의 1차, 2차, 3차 승리에 연결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를 하는 것이 이 원리 강론에 그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난 후 제2월 15일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 먹이셨으며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 인간의 생명의 요소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든 인간에게 주실 것을 보여주셨다. 모세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였다. 예수님 때는 피와 떡과 포도주. 그러면 재림 주님 때는 뭐예요? 재림 주님 때는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재림 주님 때 주는 건 뭐냐? 이게 축복이야. 성주식을 통해서 이게 피와 살은 뭐예요? 피와 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독생자 아닙니까? 그 상징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둬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을 세운 것이 이게 피와 살이죠. 그 다음에 이 피와, 이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고, 그 다음에는 뭐야? 야곱 노정에 있어서는 이건 뭐예요?
떡, 이게 포도주와 뭐야, 팥죽하고 떡이지. 이게 야곱 노정에서 보여준 피와 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 팥죽하고 떡과 팥죽으로 해서 장작 직분을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실제, 그것이 이제 뭐였냐 하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복귀하는 입장이었고, 자녀 복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재림주님 때, 참부모님 때 와서는 그 성주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그게 성주는 뭐예요? 성주 속에는 참 부모님의 생명의 욕소가 그 들어있다. 그 성주를 마심으로 우리는 사탄의 혈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뀌잖아요. 그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세상의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주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이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 또는 이제 예수님 노정에 또 이제 있겠지만, 그래서 모세 노정이 예수님은 33년 사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삶의 생애의 노정이 전부 모세 노정에 보여주는 걸 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 때 보여주는 그 노정을 아버님이 걸어가시고 부모님이 걸어가신 노정을 우리는 또 따라가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에 있어서 지금 이제 보는데, 여기 만나와 메추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여줬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 조상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는 건 타락한 죽은 입장이잖아요. 그래, 죽은 우리를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구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때는 피와 살이었고 뜻과 포도주였고, 그럼 참부모님 때는 뭐냐? 참부모님 때는 성주식이고 축복식이다. 그죠? 이것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이 있는 우리로 바꿔주는 것이 뭐냐? 이게 성주였다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시어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먹이셨다. 르비딤 반석 샘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석은 뭐냐 하니까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행사는 장차 메시아 오셔서 생명수 샘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아담은 무슨 나무예요? 아담은 생명나무, 해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 반석, 아담은 이제 아담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님은 반석의 실체이시고, 그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다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생명나무에서 생명수가 나와서 그 후손들이 생명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가 생명수를 내지 못하는 죽은 생명나무가 되고, 그래 죽은 생명나무가 산 생명나무가 돼서 모세가 반석을 한번 쳐서 반석 물 안 나오는 반석을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서 반석을 한번 지팡이로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타락한 생명나무, 죽은 생명나무는 생명수가 나오지 않는데, 이 물이 나오지 않은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쳐서 산 생명나무로 바꿔서 거기서 생명수 샘물이 흘렀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생명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정을 이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게 되는 두 석판도 예수와 성신을 상징하지만, 반석은 석판의 뿌리가 되므로 이것은 또 하나님도 상징한다. 그러니 이제 그 석판은 돌 쪼가리고 반석은 본 바위 덩어리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 이 석반이 하나님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고 아담과 해와를 상징하는 입장이니까 이 석반 전체는 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입장이 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린 터전이 있기 때문에 이 터전 위에서 모세가 석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법궤와 성막을 지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을 출발해서 이제 시내 광야에 쭉 오기까지 그 노정의 섭리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었고 그때에 이제 반석, 석판과 이것이 이제 나오는 그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하였다. 그러므로 아론과 훌은 돌을 쌓아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그의 손이 내려지지 않도록 좌우에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싸운 여호수아는 아말렉 왕과 그 백성을 쳐서 승리하였다. 이것도 장차 예수께서 오실 때 되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으니 여호수아는 예수를 믿는 신앙자를 아말렉은 사탄 세계를 그리고 아론과 훌은 예수님과 성신을 각각 상징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서 있는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멸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예수님과 성신, 삼위신을 모신 신앙자들은 그 앞에 오는 모든 사탄을 멸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정으로서 보여주는 노정은 예수님이 하실 노정을 보여주고 이것은 재림주님, 참부모님이 오셔서 할 것을 보여주는 노정이다. 이것은 더불어 우리가 가야 할 노정이 된다 하는 것으로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모세가 이 팔을 들고 있는데 이게 1시간은 괜찮은데 이게 하루 종일 그래서 팔이 아프니까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들고 있으면은 여호수아하고 싸움 이기는데 이 팔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과 훌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이래야 되니까 막 전세가 바뀌니까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혼자 이리 듣고 있기 힘드니까 돌단을 쌓아가서 모세를 앉히고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손을 아론하고 훌이 붙들고 이것을 도와주는 거죠. 모세 팔이 아프니까. 이래서 이렇게 붙들고 있을 때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다 이거죠. 자, 이렇다면 우리가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참 부모님 실제 하나님 참 부모님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뭡니까? 신종종 메시아죠. 신종종 메시아로서 이제 그다음에 아말렉 족속을 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신종종 메시아가 종족을 중심 삼고 세상을 하나님 편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역할이 여기도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한 복귀 섭리가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먼저 석판과 성막과 법궤를 받게 된 경위를 알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후 제3월 초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여기서 모세는 장로 70인을 거느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다.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사 석판에 기록한 10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주야를 금식하라고 명하셨다. 여기 이제 성경책 속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로 신광야 와서 르비딤에서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 광야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세가 70인의 장로 그러니까 그 종족 대표자들 데리고 그 시내산에 가서 그 70인 장로들이 함께 갔죠. 그게 여호수아 갈렙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모세는 산꼭대로 올라가서 40주야로 금식을 한다. 그럼 40이 금식을 한다는 게 이게 또 나타났지. 그럼 이 40일 금식하는 건 무슨 의미냐 하고 이게 이제 탄감복귀 원칙의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맞춰봐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원리 강론에서는 성막을 중심한 섭리라고 하는 타이틀이 새로 생겼지만은 그는 성경책 속에는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되어지는 그 흘러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모세가 왜 시내산에 와서 40일 또 금식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뭘 받냐? 하늘로부터 석판을 받아가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 40일 금식은 무슨 의미가 있고 두 석판을 받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이 탄감뽑기 섭리에 있어서 소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기독교에서는 이런 내용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어떠한 섭리적인 의미로서 되어 있는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갔다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버님이 이것을 탄감뽑기 섭리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섭리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니까 이게 새로운 말씀이다. 신령과 진리로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민족, 그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데 대한 해석이 없는데 이것이 원래 강론에서는 탄감뽑기 섭리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언제 또 불신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한 중심으로 상징적 메시아 돌판을 주셨다. 그 석판은 깨지지도 않고 그대로 시간이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석판을 받는 섭리가 여기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금식을 하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법궤와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고 그리고 40일간 금식이 끝났을 때 모세는 10계명을 기록한 두 석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거는 이 석판 돌은 하나님이 준비해서 글을 새겨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석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아론을 시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모세가 석판을 받아가 내려오는데 70장로는 여기 없지 안 보이는데 70장로는 없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장로를 데리고 산에 갔는데 모세는 산꼭대기에 혼자 올라가 버리고 그 사람들 밑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나타나잖아. 그 올라가서 찾을 수도 없고 왜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서 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 그 장로들 70 장로들이 있으면서 모세가 하도 하면 모세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는 신을 새로 만들자. 이런 여론이 막 백성들 사이에 돌아가는 거지. 70장로가 기다리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 내려와서 백성들하고 이제 우리를 이끄던 모세는 없어졌다. 그러니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신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막 여론이 돌아가. 그것을 우리 아론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이 없고 모세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하나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아론이 그럼 좋다. 너희들 갖고 있는 금은 폐물을 모아라. 이래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끓였더니 뭐가 나옵니다. 우상이 소가 나온 거예요. 소가. 이래가지고 이 우상 소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때가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고 석판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내려올 때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 하나님 알아. 그래가지고 오늘 저렇게 됐으니 내가 저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렇게 불신하는 것을 데리고 어떡하겠냐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만약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면은 세상에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믿는 백성들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모두 죽여버렸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하나님은 믿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참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이래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뭐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것을 참았다. 그런 모세는 하나님이 참으라 해놓고 내려와서 실제로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난능하네요. 막 술 먹고 그 우상 금송아지를 메고 다니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막 이래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화를 못 참고 석판을 던져서 그 우상을 깨부수었다. 그런 것이죠. 이래서 이 석판과 시내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갔을 때 그들은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섬기고 있었다. 이것을 본 모세는 대로 크게 노하여 손에 들었던 석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처음 것과 같은 석판을 깎아 만들어 오면 거기에 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써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씀을 받은 모세가 다시 40주야를 금식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석판에 다시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셨다. 모세가 이 석판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들은 모세를 받들게 되어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건축하였던 것이다. 여기 이제 성경에는 이제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막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막 난장판에 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돌판은 던져서 깨져버렸고 그때 이제 이 민족들이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막 싸우게. 그래서 불신했던 민족을 모세를 따르는 쪽하고 불신했던 쪽이 이렇게 나눠져. 이런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다 하는 또 성경의 내용이 있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 다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에 처음에는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죽은 줄 알고 모세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다시 돌판을 받아올 것인데 여러분들은 불신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아론을 중심 삼고 있을 유대 민족은 밑에 남아있고 여호수 갈렙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그 밑에서 이제 기도하고 모세를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40일 금식을 하면서 처음에는 돌판을 하나님이 따듬어 주셨는데 이제는 금식하면서 자기가 돌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이 거기다 십계명을 적어 주셨다. 그래서 그걸 받다 내려올 때 이 석판을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그래서 상자를 만들어서 법궤를 거기다 모시고 이걸 법궤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상자를 동네를 가는 동안에는 천막을 쳐가지고 두 칸을 나눠서 이 안쪽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눠 지성소에다 이 법궤를 보관하고 여기는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지낼 때 하고 이 밖에 이제 성소에는 백성들이 들어와서 제사 지내고 할 수 있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러면서 이 법궤를 어떻게 모셔라 하는 그 내용을 모세에게 다 가르쳐 줬어.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석판을 모시는 법궤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석판과 법성막, 법궤 등의 의의와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